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여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여. 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여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데, 네. 이 언약궤는요, 뭐라고 그 당시에 불렸냐면요, 하나님의 궤, 법궤, 네, 이렇게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불렸죠. 근데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거든요. 속죄소 사이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양 옆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언약궤 앞에 와서 그룹들 사이에 만나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로 부른 거죠. 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번 시간에는요, 이 언약궤를 어디에 있었나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기럇 여아림 500대. 네, 그 다음에 아비 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네, 이게 산에 있었거든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 나답의 집에 여기에 있었던 것을 다윗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다윗이 원하는 다윗성으로.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어요. 다윗성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언약궤, 이 뭐라 그러죠? 상징을 하는.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왜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 언약궤 안에 넣었기 때문에, 십계명과 두돌비 이런 걸 넣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언약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뭐 의미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다윗은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옮기는 내용을 볼 건데요. 우선 이 내용이 역대상, 우선 여기 내용에 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에 3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 3만 명의 군사를 어떻게 모았는가? 3만의 군사. 이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을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다 모이라고. 뭐라고 모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너희들이, 백성들이 좋게 여기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모이라.
네,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다 같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원해서 모이는 게 3만 명의 군사였어요. 자원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였냐면요. 형제들도 모였고요. 청원에 딸린 제사장도 모였고요. 레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3만 명의 군사가 모여가지고요.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간 거예요. 이 기랏 여아림의 언약궤 아비나답의 집에 갔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요. 다윗은 새 수레에 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넣고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새 수레 하니까. 네,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네, 새 수레에 언약궤를 놓고 우사와 아효가 이 언약궤를 끌도록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네, 여기에 보면은 완전히 뛰놀았다. 네, 찬송도 엄청 크게 부르고 막 춤추면서 악기도 꽹가리도 치고 막 여기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고 네, 이렇게 막 신나게 가고 있는데요. 이 새 수레가 나곤 타작마당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새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뛴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띠므로 맞아요. 띠므로 뭐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 언약궤가 막 흔들흔들 하더니 이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질 뻔합니다. 뻔하자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방금 말하는 것처럼 우사가 우사가 손으로 잡아요. 손을 펴서 잡습니다. 손으로 잡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네, 우사가요. 이 언약궤 곁에서 죽습니다. 언약궤 곁에서 즉사합니다. 바로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우사가 침을 하나님이 우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사를 침이라는 단어로 그곳 장소 이름을 베레스 우사, 네,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합니다. 아니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다윗은 너무 분했어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당장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베레스 우사하면서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나머지 어디로 옮기죠? 아까 전에 아니요. 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 아비나답 집이 아니고 어디였죠? 에돔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가드 사람 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가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나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다렸어요. 3달을 기다렸어요. 이 오벳의 집에 3달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묻자고. 네, 사울은 묻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진노하사 죽이시 공부합니다. 다윗이. 글쎄 우사가 뭘 잘못을 했을까? 이 언약궤는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2규빗반 예전에 많이 했죠. 여기 이쪽이 1규빗반 이렇게 조각목으로
1규빗 반, 그리고 또 이쪽에 2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또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그리고 금으로 씌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재소, 그룹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인 것이 아니라 이 속재소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여기다 위에 뚜껑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 금고리 4개를 하나, 둘, 셋, 4개를 금고리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었어요. 조각목 채. 그래서 이거를 금으로 쌓았죠. 금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껴서 이렇게 껴서 날려야만 했어요. 벌써 수레로 나눈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이 다윗조차도 그 당시에 율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공부합니다. 이 채를 껴서 고핫 자손이 레위인이 날라야 돼. 날라야 함은 나르어야 함은 아무나 알았어요. 그리고 우사가 잘못한 것은 뭐예요?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아론 자손만 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아론만 언약궤를 만져야 돼요. 그 언약궤를 만진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단두리를 하는 거죠. 언약궤를 단두리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아론 자손만이었어요. 아론 자손 제사장. 그럼 이것을 나를 때는 고핫 자손이었어요. 고핫 자손들이. 그래서 성경책 보면 모세한테 고핫 자손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세울 때는 또 사람이 틀려져요. 이걸 세울 때는요, 어떻게 세우냐면 이거를 먼저 언약궤를 딱 날라놓고 이제 이렇게 요게 성소예요. 성막. 여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문이에요. 이 성막을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법궤를 딱 넣잖아요. 그럼 법궤를 딱 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걸 세우는 거, 이런 걸 세우는 거는 이런 걸 세우는 거, 이런 걸 세우는 거 하는 사람은 무라리였어요. 무라리 자손들. 그러면 요거를 덮개로 네 번 덮잖아요. 덮개로 4번 덮고 여기를 다 세마포로 다 이렇게 감싸죠. 이렇게 감싸는 일은 게르손 자손. 이 게르손 자손, 이 모든 자손들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다 레위인이어야 했어요. 그것을 이제야 다윗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석 달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 이 오벳에돔 사람들한테 복을 주었대 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다윗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이 오벳에돔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언약궤를 메고 와야겠다 라고 깨달아서 다시금 제대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니고 새수레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에다 끼워서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나르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이제 하나하나 다윗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사울로 인해서 인본주의로 인해서 다 무너졌던 것을 이제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이 성경책에 부족해요. 이 내용으로 부족하고요.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였는지를 이제 보여주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놓을 곳을 마련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벳에돔 집에서 가기 전에 마련한 거죠. 언약궤를 둘 장소를 우선 마련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젠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찬양하는 팀을, 찬양단을 이제 뿌립니다. 이것도 다 레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노래하는 자를 뽑아요. 노래하는 자.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뽑아요. 인도하는 자. 그리고요, 악기 다루는 자도 다 뽑아요. 예, 악기 연주하는 자.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다 뽑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 뽑아요. 그리고 직위를 주고 세우고 다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또 누구를 뽑냐면 다 모이라고 그래요. 아론 자손을 다 모이라고 그래서요. 이 아론 자손들에게 성막을 지키는 일을, 성막 일을 이제 하도록. 너희들은 이걸 해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성막 일을 해. 성막을 지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을 불러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무라리 자손도 불러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도 불러요. 또 누굴 부르냐면 엄청 많이 게르솜, 그 다음에 엘리사반, 그 다음에 헤브론, 부시엘 다 부릅니다.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다 이들마다 다 일을, 사역을 주는 거예요. 임무를 주어서 임명하고 이제 항상 너희들은 이 성막을, 언약궤를 위해서 일을 해라. 매일같이 찬양 부르고 매일같이 악기 연주하고 너희는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항상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궤를 또 아무나 또 만지거나 들락날락 하면 안 되거든요. 가까이 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지키는 자를 또 일일이 다 궤 앞에, 성막 앞에 지키는 자를 다 줍니다. 이 모든 것이 규례대로. 이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명하신 이 규례대로 다 행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하고 오벳에돔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보면은 이제 옮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다윗이 같이 가가고요. 이 누가 먼저 아론 자손이 먼저 그것을 다 꾸며요. 이렇게 단주를 하면 이제 고앗 자손이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니까 소는 주지 말 것이라고 했어요. 소는 번제 드릴 때, 그리고 화목제물 드릴 때, 그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꺼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꺼내왔어요. 이 언약궤를 고앗 자손이 메고, 어깨에 메고, 채에 띄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딱 나왔는데 6발자국을 이렇게 한 발자국, 2발자국, 3발자국 이렇게 6발자국을 간 다음에 뭘 하냐면요,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소하고 살찐 송아지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전에 미리 준비한 노래하는 자가 노래하고요. 주의하면서 노래하겠죠. 악기 연주자가 시작하면 또 악기 연주하고요. 그 앞에서 다윗이 왕복을 입지 않고 에봇을 입었었거든요. 그리고 연주자들은 다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네, 에봇. 네, 에봇을 입고, 그리고 다윗은 에봇을 입고, 연주하는 자 모든 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잘 오고 있는데 다윗성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봤죠? 저 위에 창문에서 미갈. 네, 미갈이 봤어요. 미갈이 딱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업신여겼습니다. 비웃었어요. 네, 업신여겼습니다. 비웃었어요. 저 왕 저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는구나. 그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고이고이 모셔가지고 언약궤를 둘 장소에 잘 딱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가르쳐준 대로 찬양단 너희들 여기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여기서, 너희들 여기서 지켜. 이렇게 해서 아주 거룩하게 언약궤를 잘 이렇게 안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걸 한번 외워볼 건데요. 역대상 15장 26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6절. 네, 찾으셨나요? 역대상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도우심으로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무리 다윗이 노력을 해도요,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여기 보면요, 나와요.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을 도우심으로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또 다윗은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라. 그리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서 교회도 오고 성경책도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엄청 노력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날려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바르지 못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웃사가 죽는 그런 불상사까지 알게 됐고요. 그 덕분에 어떻게 된다면요, 율법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205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슬방울, 아침에 내리는 이슬방울 있죠. 이슬방울이 쉬 사라지잖아요. 누가 이슬방울 옆에 가가지고 부채질을 막 해서 말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기억이, 우리 기억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기억, 이 기억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송가를 보면서 말씀을 진짜 부지런히 읽어야겠다. 이 다윗도 이렇게 몰라가지고 다윗도 배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실을 배우거든요. 그러나 그 현 시대에, 그 사울이 지배하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지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사용해서 어디까지 옮겼다고요? 그 베세메스까지 옮겼잖아요. 그걸 생각해내고 그 당시에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당연한 보편적인 거였어요. 너무 보편적인 거여서 그냥 새 수레, 아주 좋은 수레로 잘 준비해서 거룩하게 해서 날라왔던 것이 웃사가 그것을 만지게 됐고 손으로 잡게 됐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더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고 이렇게 새롭게 나라를 매일매일 항상 번제를 2번씩이나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하고 이렇게 임무를 주고 임명하고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던 것, 감사를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바쁘다 하는 매일매일 못 읽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는요, 우리 모두도 그냥 살면 안 돼요.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늘 이렇게 자부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부만 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를 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안치를 했고요. 그리고 성막을 굳건히 하나님의 궤 앞에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설에는요, 우리가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또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위로할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할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실천하면 좋을까? 우리가 뭐 언약궤를 옮기는 걸 실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갈이 업신을 여겼을 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주님을 이 찬양하는 일 때문에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냐면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난 더,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까지 낮아진다고 했어요? 천하게. 맞아요. 스스로 천하게 여길 때까지.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천하게 보이지. 맞아요. 천하게 보일지라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언약궤를 딱 다 안차고 딱 왔는데요. 미갈이 맞이하면서 다윗을 아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천박하게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에봇을 입었을까요? 왕복을 안 입고. 그리고 왜 그렇게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신나게 막 춤을 췄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기는 왕인데도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저는 그냥 단지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백성입니다. 백성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뿐이다. 내가 이렇게 너 눈에는 천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에 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더 앞으로도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사람을 만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죠? 어머니도 만날 것이고 또 여러 친척을 만날 건데요. 다 이제 교제를 잘하고 마지막 돌아오는 길까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을 때 제일 배 아파할 사람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공격할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끝까지 더 낮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네, 기분이 상하지 않고 우리의 기분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이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더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번 명절을 잘 다녀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